예전에는 그 방송 채널이 몇 개 되지 않았습니까? KBS랑 S. 근데 요즘에는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막 100단위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 어린 자녀들을 학대하고 또 영아를 살해해서 유기하는, 정말 참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그냥 뭐 버젓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요즘 방송 프로에 보면 뉴스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사건과 범죄를 다루면서 그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들, 수사관들, 그리고 또 그 범죄 학자들도 나오고, 또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그 사건을 퀴즈로도 하고, 또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사건들만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 얼마 전에 저녁을 먹다 어머니와 함께 참 기가 막힌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그분이랑 결혼만 하면 다리가 부러지든 뭐가 어떻게 되든 하여튼 사고가 나요. 그리고 급기야 어머니와 오빠와 동생에게도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염산을 눈에 들이붓고 집에 방화까지 하고, 왜 그랬을까요? 남편에게 왜 해코지하고 어머니와 남동생과 오빠에게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보험금 중에 눈을 다치는 게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보험금 타기 위해서 그 보험금으로 뭐 했냐? 명품 사서 입고 친구들이랑 유흥비로 쓰고, 그리고 그 주변에 모든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어떤 사건을 조사하다가 그 남동생이 이런 말을 수사관한테 던지더랍니다. 우리 누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은 다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사고를 당하거나 죽거나. 그래서 수사관이 그것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수사를 시작해 봤더니 세상에 그 어머니, 오빠와 동생까지도 해를 끼치고 보험금을 타낸 그 여인 이야기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해치고 형제를 해치는 이야기.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돌아온 탕자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술을 퍼마시고 누구랑 놀아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는지 아버지는 묻지 않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다 달려 나오셔서 우리의 목을 끼어 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그 아버지. 거기에 그 아버지가 금식기도 했다든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든지 하나님 잘 섬겼다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옆에서 형이 한다는 소리가 그 하나님을 들먹이죠. 하나님 율법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이 내 동생이라고 취급도 안 하는 거죠. 동생을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집에 발길을 들여놓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느 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평생토록 율법을 연구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여 이르되, 앞으로의 이 율법 교사의 모든 말은 예수님께 뭔가 배워보겠다, 그리고 뭐 좋은 선한 뜻으로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똑같이 쓰고 계십니다. 마귀가 시험한 그 내용,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악한 마음으로, 그 목적이 악한 뜻이에요. 다른 예수님께서 지금 소문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의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아난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흠을 잡아서 그것을 나의 기회로 삼고자 그 앞에 선 겁니다. 악한 뜻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뭐라고 시험을 하느냐? 이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영원한 생명.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생명을 산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복을 누리고 가장 큰 성공, 이생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을 한다는 이야기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좋은 뜻으로 예수님에게 한 수 배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평생토록 율법을 연구한 선생님 아니십니까? 당신이 그 율법을 보시고, 그 율법을 보고, 그리고 매일 당신은 율법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내가 그 기록한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인하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 그 뜻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늘 입술에 고백하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 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내 온 힘이 어디에 쏟아지고 있는지, 내 성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내 정성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젖먹던 힘까지 우리가 쏟아야 될 것이 사랑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뒤에 이 말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전해라. 강론해라.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우리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는 길은 돈을 잘 벌거나 무슨 머리가 좋아서 출세하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 사랑을 해야 된다. 다른 무엇보다도 돈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유산으로 남겨줘라. 꼭 전해라. 내가 전해야 될 한 가지. 여러분, 이것이 돈을,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고 부귀, 영화를 전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와 귀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자손 1000대까지 부를 얻는 방법입니다. 영원한 영화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흥하고 잘되는 영생을,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 후손에게 남겨질 단 한 가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너는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라. 그리하면 그 계명 안에서 부귀, 영화와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두지 마라.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내 원수를 갚지 마라.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꼭 전해라.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인생관보다 내 과거 경험 또 앞으로 돈 벌고 잘 사는 방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해라.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계명이다. 내 계명을 내가 지켜라. 이것이 내 계명이니 이 계명을 이 규례를 이 율례를 내가 지켜라. 세상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 친구가 말하든 내 부모가 말하든 내 자녀가 말하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유일한 길. 이것이 내 규례고 내 계명이다. 너는 이것을 지켜라. 너는 내 형제를 뭐 하지 말라고요? 미워하지 마라. 내 원수를 갚지 마라.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내 뜻이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TV를 켜면은 욕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오면 욕이 나오게끔 만들고 어떤 사상과 이념 또 종교, 신념이 달라서 내가 바라는 그 욕망, 욕구가 달라서 부모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게임하느냐고 자식 굶어 죽는 것도 모르고 나가서 연애하느냐고 자식 굶어 죽는 것도 모르고 형제도 못 알아보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은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고 무기를 들으라. 저런 사업가들은 다 망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저런 지도자는 없어지는 게 낫다고. 부모도 아니라고. 지도자도 아니라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게 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두지 마라.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는 이게 내 계명이다. 이게 내 뜻이다. 그런데 틈만 나면 기계 같아요. 내 모든 불행을 남 탓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자신의 욕망을 분출해내는 그리고 그런 사상, 이념을 함께하고 그것을 잘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지도자들도 목사들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규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규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대답이 옳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일을 행하십시오. 일을 행하라는 건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삽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말씀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사랑을 먹어야 살게 돼 있습니다. 내 아들과 딸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의 행위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일을 행해라, 사랑해라. 내 마음이 사랑하고 있는지, 내 힘이, 내 지식이, 내 돈이, 내 재물이 사랑하고 있는지, 내 성품이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해라, 일을 행해라. 내 말이 맞다.
잘 알고 있네. 사랑해. 그러면 산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율법이 무엇냐? 율법은 사랑이고 그 율법을 행하면, 사랑하면 산다. 그 율법 교사는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다 옳게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자녀 교육하는 게 옳고, 내가 헌금하는 방법이 옳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옳고,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내 생각이 옳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질문은 무슨 질문이에요? 악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 근데 예수님은 계속 선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틈만 보여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어떤 흠만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승냥이처럼 물고 늘어지리라. 악한 그 뜻으로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때 선한 서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신, 어떤 사람이, 여기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와요. 율법 학자 이름도 안 나오고, 제사장 이름도 안 나오고,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그냥 사마리아인, 그리고 레위인 이름도 안 나와요. 왜? 그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레위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율법 학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도 될 수가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이 대답을 하죠.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것은 너 목사고 싶어서 목사 되라, 선교사 헌신해라, 40일 금식 작정 기도해라, 너 11조 똑바로 내라 하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선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레위인, 저런 레위인은 되지 마. 저런 제사장이 되지 마. 이 셋 중에 너는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여리고는 이렇게, 성은 원래 이렇게 산 꼭대기, 시온산에 여리고성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해수면 밑에 한 200~300m 아래래요. 제일 아래에 있는 도시래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그때 당시에 학자에 의하면 당시에 그 일상이, 그 길이 워낙 도적과 강도가 많은 그 일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그 사람의 집이 여리고든 뭐 그 예루살렘이든 어디서 먼 일로 목적으로 가든 그런 인생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옷을 홀딱 벗깁니다. 이 사람이 왕이었는지, 이 사람이 군인이었는지, 뭐 경찰관이었는지 뭐 몰라요. 옷을 벗기고 두드려 패고 빼앗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거반 죽게 만듭니다. 반 죽여놓은 거죠. 강도가. 이 사람은 그동안 내가 존엄이라고 할까? 가치를 다 잊어버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불쌍하죠. 혀를 차는 거죠. 참 안 됐네. 불쌍하네. 저렇게 되면 안 돼야지.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이제 남의 도움 없이는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이제 사나운 짐승이 나를 해칠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갔다. 또 원래 말의 뜻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멀리 돌아가다.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 레위인도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 아니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 다음에는 그래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는 어부 아니면 들판에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가 나와야 될 법한 그 이야기에 누가 갑자기 등장합니까?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은 달라요, 태도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가까이 갔다. 그리고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이튿날 그가 일 때문에 주막을 그 사람을 떠나면서도 그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면 그것은 내가 갚겠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이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나? 레위인이 되어져야 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이웃이 되어져야 되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총장님이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몹쓸 병이 들은 거예요. 치매. 그래서 급기야 남편을 몰라봐요. 이 총장님이 은퇴할 나이는 한참 뒤에 은퇴하시는데 사표를 냈어요. 주변에서 다 만류합니다. 아니 정년까지 하시고 그러셔야지. 아니 사모님을 간호한다고 그러시면서 이거 그만두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사모님이 우리 총장님을 알아보지도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는 나를 못 알아봐도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내 부인을 알아본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병을 얻어서 나를 못 알아보든 거반 죽게 되어가지고 나를 죽이는 사람이 누군지 앞으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상대방은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주먹을 휘두를 수 있어요. 병이 들어서 인사불성이 돼서 내가 남편인지 내가 아내인지 내가 원수인지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얘들아, 저 에돔 족속 너희들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고 물을 떠주지 않고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더라도 저들에게 근심되게 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게 하지 마라. 저 모압과 암몬 족속 너희는 저들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염려하게 하는 그 경례를 발끝 하나도 들이지 마라. 그들이 너희들을 뭐라고 조롱을 한다 하고 뭐라고 야유를 한다 하더라도 왜? 그들은 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야.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들은 내 형제다. 그들은 너희를 몰라보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고 호시탐탐 너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너희는 알아야 돼. 너희는 그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는 길이야. 상대방이 우리를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으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는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가 됐어요. 자매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몰라보더라도 당신의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대근 니슈?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 나에게 당신 누구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은 나를 몰라볼지라도 나는 알아요. 나는 당신 옆에서 선한 아내로, 선한 며느리로, 선한 시어머니로,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온전하지 못한 거, 약한 거, 온전하지 못한 걸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게 눈병이든 간질병이든 그 성품이든 그 온전하지 못한 거, 내가 가진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게 성도들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현재의 모습이 성품이든 병이든 뭐든,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병들어서 저게 말이 돼? 지병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남의 병을 고친다고 말을 해? 자기는 복받지 못하고 맨날 갇혀 살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살면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게 시험거리죠. 너희를 시험하는 거리가 내 육체에 있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버리거나 업신여기지도 않았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 야, 대단하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저도 그래요. 제가 그 닉네임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교수님이 면접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너 교수 되려고 그러냐?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가르친 대로 행하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잘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노력을 해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죠. 제가 누구보다도 어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새가족보다도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데 제가 잘났다고 못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켜 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잘 설교한다고요? 얼마나 제가 못났습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족이, 우리 성도님들이 늘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저는 제가 열심히 막 금식기도 하고 성경 수백 번 통독을 하고 막 신앙서적을 쌓아놓고 읽은 그것으로 제가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저는 100% 놉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선한 이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표정 하나, 그들의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같이 부족하고 시험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버리지 않고 용납하고 마치 목사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해준 그 표정과 그 말 한마디, 그 작은 선한 이웃의 행실로 저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성숙하게, 성장하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본인의 포도주와 기름과 비용을, 시간도 아까운데 자신의 것을 상대방의 그 약점, 왜 이런 게 내 인생의 길에 들어 누워서 내 칼길을 가로막고 나를 시간 낭비하게 하고 내 재물을 쓰게 하고 나를 이렇게 발목을 잡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을 영접했어요.
너 주변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시험거리가 있든 나는 당신의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돈이 들어가는데도요? 내가 손해보는데도요? 시험거리인데, 내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좋은 이웃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또 어떻게 했느냐. 길바닥에서 봤을 때 친절을 베풀었을 뿐만이 아니라 집에가 아니라 여관에 가서 자기 거하는 처소에서도 이 사람을 계속 반복해요. 돌봐주었다. 돌봐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면서 자기는 일 때문에 떠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돌봐달라. 즉,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선한 이웃으로 살았다. 옆에 사람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는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뼈가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람 안 보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앞에서는 막 친절하고 막 호의를 베풀고 뒤돌아서면 흉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파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로마가 전쟁을 한다고 자신의 속국의 청년들을, 건장한 청년들을 갑자기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이 사람들이 도망갈까봐 가둬놓는 거예요, 밤에. 근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있겠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이건 내가 계획한 것도 있고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닌데 이런 불편, 부당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 남루한 거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더 억울해.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고, 나는 믿음으로 내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나는 가난하지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알고 보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저것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가? 뭘 하는 인간들인가? 그랬더니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줘라. 너희를 저주하고. 왜? 로마 병사로 나를 예수 믿는다고 잡아 가두고 죽일 수 있고 사자굴에 집어넣을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 어려운 당한 이 청년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밖에 나가면 세례받고 나도 저 사람들 같이 살아야지. 나는 인생을 저 사람들 같이 살 거야. 다행히 전쟁에 나와서 이겨요.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별하별 파티가 다 벌어지는 거죠. 여자들 잡아와, 너 재산 나눠. 근데 얘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그 거지 같은 사람들을 매일 봤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그 입술에 그런 말을 담을 수가 없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먹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돌아와서 나와 뜻을 같이 할 사람, 열심히 일해서 우리 돈 벌자. 그리고 열심히 가난하고 불행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게 수도원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수도원. 우리 교회의 시작. 수도원의 시작. 파코니우스. 이집트 사람. 우리가 헌금 왜 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선교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이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한 그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수도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청년들이 이제 토요일까지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저는 한 3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26, 27, 20, 이제 그때 이제 대학원 1학년 때 1년을 이집트에서 머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바로 전에 사무총장이 코피 아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코피 아난 바로 전 사람이 누구냐? 갈리라는 사람이었어요. 부트로스 갈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아프리카 대륙에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니,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인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래서 내가 그 뒤를 알아봤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총리예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부트로스예요. 그 후손들이 그 할아버지 이름을 성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트로스 갈리예요. 할아버지 이름을 앞에 붙였어요. 이 부트로스는 뭐냐? 이 이슬람 언어로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갈리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애굽의 이집트의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본인은 대학 교수하다가 외교부 장관이 됐어요. 외교부 장관을 하다가 뭐가 됐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 묘비에 내가 이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했는지 뒤에 뭐라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당이라도 내 보좌관이라도 언제 내 뒤에 등에 비수를 꽂을지 몰라요. 이슬람권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인데 나라를 대통령이 총리를 맡겨요. 그 아들한테 나라의 재산을 맡겨요. 그 아들한테 나라의 외교를 맡겨요. 아니 내 보좌관도 있고 우리 당에도 얼마나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 사람은 어딜 가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내 보좌관은 믿을 수 없지만 이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어.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거.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그 복이 저는 제 눈으로 3대까지 가는 걸 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마라.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내 뜻이다. 이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들의 자손은 1000대까지 영원토록 복을 받을 거야. 나로 말미암아 부와 귀와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범사의 삶의 자리에서 아까 고백한 대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처음에 고백했죠? 어떻게 사랑하자고 그랬죠? 좋은 이웃이 되자고 그랬죠?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해요. 내가 목사인지 내가 아버지인지 몰라봐. 내가 자기를 진짜 위해주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정신 나간 일이 벌어져요. 그래도 무슨 이웃이 된다고요? 선한 이웃.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선한 이웃. 마지막은 저희가 또 뭐 했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을 떠난 자리에서도 나는 그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어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길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지는 사람, 목사가 되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공부를 하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